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귀한 음성을 저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요셉에 들어왔을 때 이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그 이야기거리들이 이 야곱의 족보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보는 그냥 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죠.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으로 그것을 여기고 풍요를 쫓아서 자꾸 이전하고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았던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잘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나한테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 그 이야기거리가 있고 식당을 가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과거 때 어땠었다. 어머 그 사람이 식대를 내고 나갔네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어지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그런 그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인큐베터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인큐베터다. 인큐베터라는 것은 뭐냐면 미숙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미숙한 아이에게 예정일보다 너무 일찍 태어났으니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격리하고 그 신생아에게 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기계가 인큐베터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인큐베터는 아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체 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엄마 뱃속 그 자궁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줘서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한 그런 것을 인큐베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큐베터의 기능은 체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숙아가 이 피하 지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체온을 쉽게 빼앗깁니다. 인큐베터는 엄마의 뱃속과 비슷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아기가 에너지를 체온 유지하는 데 쓰지 않도록 아주 성장에 돕도록 그렇게 인큐베터가 구성이 되어 있죠. 또 인큐베터는 이 습도 조절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숙아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수분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이 고습도를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가 미숙아가 탈수되지 않는 그러한 그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외부의 세균, 먼지, 소음 이런 것들에게서 격리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인큐베터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지는 거죠. 또 폐기능이 이 미성숙한 아기들은 너무 이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 조절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이렇게 주어서 호흡을 돕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큐베터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아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옆에 난 구멍을 통해서 아이를 밖으로 꺼내지도 않아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것을 인큐베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큐베터는 뭐냐? 세상과 격리시키는 외부의 세균을 차단하듯이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인큐베터 가나안의 죄악과 형들의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로 차단을 시키고 그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자기도 모르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요셉은 굉장히 참 환경, 형편, 처지가 너무 아주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고난으로 보고 참 요셉 고생했구나 이렇게 보지만 요셉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또 리더십을 배워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 습도를 갖춘 곳이 바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터, 하나님의 인큐베터, 여기서 요셉은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고 요셉을 보존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큐베터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어려움, 그런 환경이 그것이 하나님이 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요셉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정말로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요셉을 만들어 가셨대. 영적으로 미숙한 요셉을 영적인 근육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호흡이, 기도의 호흡을 깊이 들이실 수 있게 하고 그냥 성과보다는 내면적으로 성숙한 진짜의 기적을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37절에 보니까 37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네. 이 30살이라는 이 나이가 총리에 될 수 있는 법적인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30살까지 하나님은 인큐베터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정말로 그 배달은 그런 형제들, 형들이에요. 자기 밑에 동생이 아니라 다 형들이 배달은 형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얼마나 참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사실 약한 자식을 더 부모는 더 사랑하게 돼 있고 보호하게 돼 있죠. 그것이 미워서 형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미움을 샀습니까? 그러던 중에 엄마 라일이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엄마도 잃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루벤 자기 동생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 늘 받으면서 자랐던 그 어린 시절들. 결국에 그 형들은 단합을 해서 아주 이 동생을 죽이기로 하고 그 죽이는 것을 마다하고 이제 이 유다가 멈추게 하고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살던 시간들, 또 보디발 아내가 등상모략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던 그 시절들, 떡, 간장, 술간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정말로 요셉은 꿈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걸 알았는데 술을 맡은 관장이 요셉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근육을 키우고 호흡량을 키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키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바로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이 41장이 바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시는 장면이 이겁니다. 7년 동안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의 흉년이 있고 또 7년 후에 흉년이 있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모든 애굽의 이 어떠한 그 좀 박사라고 하는 또 점술가라는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누구도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술관장장이가 내가 감옥에서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하나 조목조목 이거 참 실을 꼬듯이 헬 맞추어서 이렇게 요셉을 바로 앞에 나오게 하고 바로에게 그 꿈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꿈으로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17살 때 애굽에 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던 이 요셉 30세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지금 총리로 임명을 받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참 요셉이 참 힘들었겠다. 참 고난의 세월이라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키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요셉의 성장한 과정이죠.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야 지금 요셉을 그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그런 고난 이런 걸로 해서 정금이 되어서 금이다 나는 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주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여기도 이겨왔고 이런 수모도 이겼는데 내가 못 이기겠냐고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그 모든 고난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어떤 그런 특수 훈련을 받아서 나를 강인하게 만드는 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혜, 내 방식, 내 방법,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아서 강인해진 그런 내 인격,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지식을 쌓은 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장차 기근에서 열방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그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립되었지만, 미움을 받았지만, 빌리웠지만, 누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런 세상 소음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기도하고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호흡을 하면서, 예? 38절 봅시다. 38절을 이게 계속 읽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뭐 바로 앞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왜 화를 내니? 왜 그런 꿈을 꿨니? 왜 그렇게 슬퍼하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만남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찾니? 그래? 요셉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셉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인해졌는데, 아, 감옥살이도 했는데, 내가 누명도 이겼는데, 이게 내가 못할 일이 어딨어. 내 지혜를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나 어떠한 요령을 피우고 어떠한 실력을 나타내고 눈치가 빠르게 어떠한 그 겉멋술수가 많은 그런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격과 실력은 편안한 침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치열한 고난이라는 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정치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목자로 키워가신 거예요. 목자로 키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목자로 키워가고 계셨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를 인큐베이터 했다는 어떤 목적이 뭐냐? 그것이 건강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도장을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죠. 이것이 요셉의 노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인큐베이터 문에서 요셉을 꺼내서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셉이 총리 된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요셉이 총리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7년의 기근 속에서 야곱 가족들,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또 다른 이스라엘을 위한 인기베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예?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누군가의 고난을 껴안을 수 있고 넉넉한 품을 만들 수 있듯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했던 이유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요셉을 장차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근에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누군가의 실수나 악의에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해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굴러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열방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영적인 인큐베이터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33년간의 그 시간은 십자가를 승리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인큐베이터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기록된 이들이 모두가 이렇게 겪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십시오. 하란 땅에서 20년을 속이는 자 속에서 축복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야말로 정말로 요셉 못지않게 철저하게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죠.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살았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광주에서 1년 10일을 살았습니다. 1년 10일을 이 광주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아들 낳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25년 동안 인큐베이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연단이죠. 말씀은 였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자꾸 없애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잡생각 없애고, 세상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자꾸 차단하고, 또 세균이 그 범죄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격리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로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네? 광야로 쫓겨나가서 불 속에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 인큐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57편 내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가운데 산대 자기 영혼이 어려운 상황, 아주 위기 속에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그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디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40년이라는 그 광약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그 힘찬 날개로 그들을 품으시고 업으시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약궤 위에도 그 지성소의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언약궤 덮개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적인 양육을 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2025년도에 살면서 정말 눈물 흘린 일 얼마나 됩니까? 오늘 내가 아파서 울 뻔한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남들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여러 번 한국 돌아가고 싶고 또 여러 번 이혼하고 싶고 여러 번 집 나가고 싶고 여러 번 때려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날개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가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나는 피할 곳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너무 숨이 막히네요. 숨이 막혀요. 너무 바깥의 냄새,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이. 하나님. 그런데 주 날개 밑에 내가 편히 쉬는 거기만 주님의 은혜 안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쉼이 있고 편안하고 사자들이 묵은데도 얼마나 편안한지 오늘부터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들이 출세하고 그거 바라지 마세요. 내 자식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쓰임받는 이 야곱의 족보를 보십시오. 우리도 이 야곱의 계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앞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나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행보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경홀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주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